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용중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31장부터 33장을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플라톤은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안에 갇혀서 내가 낀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이 이런 형태로 표출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이 살면서 겪은 신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 보던 신들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모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브살렐은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일을,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성막의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주어진 업무상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구분하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막의 설계를 받은 모세나 성막 건축의 리더격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땀을 흘리며 성막을 건축했던 사람들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라는 바울의 말처럼 이들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게 섬기든 보이지 않게 섬기든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중에도 안식일이 지켜져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손수 새겨 주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한 지 40여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40일이 되도록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론이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론은 그들에게 금을 모아 가지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만약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자 애를 쓰다가 사람들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큽니까? 바로 미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와 같은 점괘를 보고 운세를 따집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평안과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신들을 필요에 따라 찾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를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광란의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시키며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라 오해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었지만 산에서 내려와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모세. 레위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된 역사적 배경을 말해줍니다. 즉 레위 지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족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제사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중대한 범죄였던 것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쓸모없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진영 밖에다 텐트를 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내가 친히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측은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모세를 대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호와의 종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시적인 존재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 늘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도, 가치도,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철학 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변하는 것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늘 유혹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